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넌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계속 안 풀리거나 몸에 자꾸 병이 들면 멀쩡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이름이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고 병치레를 자주 한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값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황금의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이유도 결국 황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이름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황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마음속에는 황금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콜럼버스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처럼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황금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콜럼버스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콜럼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14년 동안만 진정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름값 제대로 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정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값하며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아합 시대에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두 구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오바댜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아합 시대에 얼마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이름값하며 살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의 삶을 통해 며칠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대체 불가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운 다음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를 바알 숭배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바알 숭배의 본산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할 때에 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잘라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분리시킨 다음 그들을 죽여버리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물꾼원을 찾으러 갈 때에 이 오바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인 오바댜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오바댜를 왜 굳이 왕궁 맡은 자로 세웠을까요? 왜 굳이 물꾼원을 찾을 때 오바댜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오바댜가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실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가 자기처럼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왕궁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대체 불가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뺀질거리고 설렁거리고 요령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청소를 업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깨끗하고 완벽하게 청소를 해내야 합니다. 크레임 걸릴 일이 조금도 없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카페를 한다면 어느 카페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백반집을 한다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있는 반찬과 밥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처럼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다른 집을 가봐도 그 집만큼 맛있게 하는 집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불가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면
어떻게 청소해 놓으시겠습니까? 먼지 하나 없이 방바닥에 광이 나도록 청소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커피 한 잔을 내려드린다면 어떻게 내려드리시겠습니까? 최고급 원두를 가장 좋은 기계에 넣어서 감동적으로 내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면 어떻게 대접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고 꾀부리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하에 잘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대체 불가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탐탁치 않은 점이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결국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집에 와서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불가의 실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